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마련했던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란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겸손이란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그건 역시 겸손이란다. 그렇다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란다. 선생님,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 함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성세대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모든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이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권위주의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는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성세대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순종이라 함은 휘파코에 아래서 듣는다. 순종이라는 개념은 권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위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그 순종에 따라오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에 따라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순종하는 것, 또 겸손히 행하는 것,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젊을수록 그 속에 비판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런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실망하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다음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에게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잔소리를 하나의 일종의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라고 여기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잔소리라고 말하는데 기성세대들은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확실히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 포기하기가 기성세대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일구었던 것,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나의 신념, 이런 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명예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살짝 엇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에게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권면이 참 쉽지 않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기성세대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실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 앞에서 낮춘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이 내용은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에게도 쉽지 않는 부분이고 젊은 세대에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기질상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성세대의 권위주의 또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기성세대는 명예욕과 권위주의인 것을 그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왜 저렇게 교만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의 약점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는 데 집중하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기질상 힘든 부분, 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지혜를 말씀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은 젊은 세대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한 후에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잠언 3장 34절을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자,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비웃은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바꿨냐면 대적한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잠언 3장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문장의 서두에 뭐가 나오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 겸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젊은 자들이 기성세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가 이 기성세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매사에 비판만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한다라는 표현, 이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를 향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원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원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죄의 뿌리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뿌리가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에게 권위자, 가장 기초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가 타파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자체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다가 권위까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성서의 가치가 뭐냐?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리스도인 젊은 세대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과 구별되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권위의 기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혹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 중에 약속이 들어있는 유일하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권위자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서를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젊은 세대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 이거는 평생토록 변치 말아야 할 자세입니다. 생명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를 향하여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대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생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직결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갈등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갈등할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님들은 모든 기성세대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든 하는 일에 자원함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과 얘기를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야, 내가 니네들 보고 억지로 산다.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단어 억지입니다. 억지로. 내가 말이야 니네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니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억지로 버텨가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표현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될 가장 복음의 중요한 정신은 모든 일을 할 때 자원함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지키고 있어도 자녀들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과연 나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성세대들에 대한 권위 앞에 혹시 교만하면서 늘 거역하고 늘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이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겸손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부터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겸손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겸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내 통제 아래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쓸 때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추락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나를 건져서 세우시면 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면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인생의 기로가 앞에 놓여 있고 중요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떨 때 옵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에는 내가 힘이 닿지 않을 때 염려가 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나보다 클 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왔다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가 찾아오냐?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은 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 능하신 분이 우리를 늘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 때에 자유함 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맡긴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체험한다라는 게 어떤 황홀경,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내게 왔을 때,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맡겨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염려가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고 그때 내 영혼의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부여받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염려가 오더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해결도 되지 않는데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염려에 붙들린 바 되게 되고, 또 하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에 대한 기준도 매일매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부유하다. 그런데 정작 그 부유한 사람은 나 부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부유한 삶을 살아도 항상 그 사람에게는 염려를 끼고 삽니다. 희한한 겁니다. 그 말은 부유한 삶은 사실은 내 힘의 밖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종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부유한 삶에, 자,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좀 어려운 선교사들도 좀 도와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 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은 몇천 원이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특별히 지혜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특별히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뭐로 오느냐? 그 핵심이 구제입니다. 나눔입니다.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것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는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온갖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항상 염려를 안고 살게 되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이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할 여유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요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의 유일한 소망,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부모다운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참 힘든 일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삶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잘 되었다고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 좀 부족하다고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다운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부모다운 모습 중에서 제1번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녀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다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때가 있고 그 때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종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거 맡기세요. 그래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혹이라도 신앙의 껍데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정말로 성경의 이 약속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둘씩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부여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